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도 있고 또 영상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태신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응이 좋습니다. 리액션, 박수까지 나오시니 지난주가 반응, 그 지난주에는 태도, 네, 이것이 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요, 지금까지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태도,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지난주에 반응, 리액션, 이런 것 제대로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새가족이나 방문자들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또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이제 태신자 전도 세미나 제1강인데요. 이 강의가 혹시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 부담이나 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태신자를 품는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정했고요. 주제는 태신자를 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 주제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네. 이제 서론에 들어가 보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살짝 무거워지십니까? 이 리액션이 제가 원하는 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원하는 답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막 심장이 쿵탕쿵탕 뛰고 막 혈압이 팍 올라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족력 때문에 혈압이 좀 있어서 세종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마음속으로 혈압이 좀 높지 않았으면 하고 이제 가게 되면 마음 막 긴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막 긴장이 팍 든 상태에서 혈압기에다가 발을 넣고 재면은 글쎄 혈압이요 140, 15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돼서. 네. 여러분 전도 얘기 들을 때에 긴장하지 마시라요. 긴장하면 혈압 올라가지 않게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그런 얘기인데요. 전도 앞에서 기대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 실패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 또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를 사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유모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젖먹이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것이 왜 복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태신자를 품는 것이 복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작정서를 막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신자를 품는 것이 왜 복인지. 자, 들어가 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유익 1.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 나를 책임지신다 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품는 태신자를 넘어 나를 뭐 한다고요? 책임지신다. 이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만큼, 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목숨값만큼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도 소중하고 품는 영혼도 소중하고 그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예화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딱 한 끼 먹고 남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가져오라 하죠. 아니, 참 이 선지자 주의 종이 매정하기도 하죠. 한 끼 먹고 어머니와 아들이 죽을 판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먼저 주어라. 그래서 그걸 여러분, 한 끼 먹을 양식을 선지자한테 갖다가 드렸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요. 자,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연결됐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혼에 관심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의 그 태신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잘 역사하지 않는가? 나의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나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자, 두 번째, 태신자를 품는, 마음에 품는 유익. 신앙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심장으로 내려옵니다. 네. 신앙이 메마를 때의 특징은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 태신자 세미나 올 때도 마음이 움직여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막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를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 관심이 생깁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는데 그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이렇게 내 속을 상하게 할까?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 그의 마음이 아프군요. 그의 마음이 아파서 나를 괴롭혔군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힘들었군요.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 내가 도저히 품기 싫었던 그 사람을 내가 품어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품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여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요? 원어를 찾아보잖아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심장, 창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불쌍한데, 너무 불쌍한데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 아까 낮 예배 시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절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겨 그를 싸매어주고 치료한 이 불쌍히 여겨 단어가 스컬방크니조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보고, 아파서 괴로워 죽어가던
나를 보고 예수님의 심정이 동했다. 난예배 시간 심정이 동한 게 그거에 불쌍히 여겼다. 여기 나오고 있는, 언제 혹시 그런 거 한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내가 막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적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언제요? 내 자식이 아플 때예요. 내 자녀가 아플 때는요, 자녀가 너무 아파서 막 끙끙 앓든지 아니면 막 위태롭든지 아파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아빠 엄마의 마음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자식이 아픈 거를 내가 아팠으면 하고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파버리신 거예요, 내 아픔을.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죄만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가 멸망해야 될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신 게 십자가요.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스플랑크니조마이, 심정이 동하여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 혹은 내 자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가 고쳐집니다. 여러분들도 고쳐집니다. 부모인 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심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정이 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터치할 때 그도 여러분 고쳐집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태신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를 품는 순간에 뒤에 넘어갑니다. 이거 넘겨보실래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려서 착착착착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네, 태신자를 품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심장이 됩니다. 신앙, 내가 막 요즘 막 유튜브 보고 뭐 쇼츠 보고 하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심정,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심장이 내게 들어오면 정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장은 사람을 살립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벌써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유익 3.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 뭐를 누린다고요?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기뻐야 돼요. 태신자 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데려오면 성공, 못 데려오면 실패.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예와 안드레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는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베드로는 안드레의 누굽니까? 형님. 그게 관계 전도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형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죠. 그저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잘 알죠. 맞죠? 리액션. 왜요?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그래? 안드레 안 그래? 안드레는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앞서간 자예요. 근데 태신자를 품었는데 그게 형이었어요. 형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 기둥 같은 인물,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수제자. 안드레는 이름도 없는데 베드로는 대단히 이름이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품잖아요.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기둥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이 품는 태신자는 대단한 이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막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관계 전도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해, 믿음도 없고 아직까지 형편이 없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주님의 계획에는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크게 쓰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신자를 품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태신자 마음에 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 나를 책임지신다. 둘째, 신앙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온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는 기쁨을 누린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한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방법. 첫째는 뭘로 품습니까? 기도로 품습니다. 하루에 몇 초면 충분합니까? 30초면 돼요. 너무나 짧다. 30초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개 이 사람의, 조영헌 이 사람의 삶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줄까요? 안 만져줄까요? 만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져주면 누가 만져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삼겹줄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마음에 품은 내가 기도하고, 둘째는 구역에서 기도할 거예요. 셋째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에요. 삼겹줄은 우리는 삼겹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잖아요.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준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내가 누군가 영혼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거. 그 한 영혼이요, 너무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서 잠수 타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면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삼겹줄 기도, 마음에 품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역장님과 구역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주님이 일하실 텐데, 삼겹줄 기도, 세 팀이 서로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로 품는 거예요. 둘째, 관계로 품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이벤트로 전도하면은 왔다가 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나를 그냥 데려다가 전도 실적 내려고 데려오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품고 나를 이끌고 있는 건지 알아요. 마음의 온도예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자, 세 번째, 섬김으로 품기가 있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기도 30초 하는 거, 차 마시는 거, 안부 한마디 묻는 거,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 등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 좋죠? 우리가 말할 때요, 상대방이 잘 말하지 않는 것은 판단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판단하고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자꾸 조언해 주려고 하니까 조언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그게 섬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 문장, 내가 할 일은 사랑으로 뭐 하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품으면 됩니다. 품으면 때가 되면 10달이 지나면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품으면, 그냥 사랑으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일이 되어서 출산하게 해주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이제 결론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내 마음에 맡겨주신다면 그것은 짐입니까? 복입니까? 태신자를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 여러분, 그래요. 이 한 영혼을 낳기 위하여서, 예, 부부가 한 아기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 아기를 잉태했을 때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을 때에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네가 품은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너도 내가 같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태신자 카드 안 낸 분들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잠시 나눔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이제 2시 50분 돼가는데 10분 나누면 3시에 다 마치게 되네요. 예, 강사가 훌륭하면 빨리 마칩니다. 아멘. 자, 이제 구역 나눔 질문. 구역끼리 앉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함께 또 나누는 것이 또 축복이에요. 함께 나눔을 할 건데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설명을 이제 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나눌 거예요. 1.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부담이 아니고 복으로 바뀐 것, 와닿았던 한 문장, 마음이 편해진 순간 등등입니다. 그 다음 2번 내가 지금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인가요? 멀어진 가족인가요? 오래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3번째, 태신자를 사랑으로 품는 존재로 본다면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문자 한 통, 차 마시기, 기도 30초, 판단 대신 들어주기. 자, 이제 나눠보기. 1, 2, 3번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 자, 구역장님이 인도자가 되면 좋고요. 그래서 형식에 매이지 말고 한번 나눌 때에 우리 서로 은혜가 될 것이에요. 자, 10분간 하겠습니다. 자, 시작.